우리가 살면서 받게 되는 상처 중에 배반의 상처만큼 큰 게 없지요. 믿었던 친구, 믿었던 가족, 그럴 만한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면 오히려 상처가 덜할 텐데, 믿고 신뢰했던,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면 그만큼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특별한 신뢰를 받은 제자였습니다. 12장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 돈계를 맡은 자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가룟 유다는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아 관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으로 재정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지요. 남들보다 탁월한 책임감과 신뢰성, 그리고 일정 부분 경제적 관념도 있어야 재정을 맡게 됩니다. 돈꾀는 헬라어로 글로소코몬이라고 하는데, 돈을 넣는 상자를 말합니다. 돈주머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큰 것이죠. 생각해보면 당시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제자들은 12제자 외에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각 마을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12제자 외에 따로 70인의 제자를 세우셨다 말씀했습니다. 따로 세우셨다는 말씀은 12제자 외에 별도로 세웠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70명을 훨씬 넘는 사람들 중에서 따로 선별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되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그 예수님의 공동체는 상당히 많았다는 뜻이고,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생각하면 왜 돈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에서 대번에 유다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재정의 일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오늘 본문 29절에도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정의 일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었던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공동체의 재정 규모는 훨씬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규모의 재정 관리를 유다가 맡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공동체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가룟 유다에게 특별한 신뢰를 보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배반은 예수님에게 어쩌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괴롭다는 말은 원어로 하면 뒤흔들다, 어지럽히다, 선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고 어지럽고 흔들리고 계신 것입니다.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런 고민이 있지 않으셨을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하면 이걸 죽여 말어 살려 어떻게 해, 막 그런 상황. 자다가도 하루에 12번씩 막 잠을 깨고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만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 보면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베풀어 주시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배반의 역사, 배반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죠.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배반의 상처는 예수님조차도 소화해내기 너무 어려운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그 상처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배반의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먼저 보시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심령이 괴로우셨던 예수님은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22절부터 25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서로들 막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말씀 가운데 표현하는 거죠. 그런 중에 베드로가 요한을 시켰어요. 여기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오는데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이렇게 만찬 자리에서 보통 되게 그때는 반쯤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요한을 시켜서 누가 배반하는 건지를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그렇게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대신에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셔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떡을 가져다가 적셔 주는 자가 그니라.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보면 대본에 예수님 배반할 자가 가룟 유다라고 알아채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보호하시고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름을 드러내서 밝혀서 그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떡을 받는, 예수님께서 적셔주는 떡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는 얼마나 마음속에 찔렸겠어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다 가리셨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하러 하셨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했지만 받는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얼마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 것입니다. 나를 팔 자가 반드시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도 그 차원에서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가룟 유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에 휘둘리는 사람, 상처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그때부터 영혼이 보이게 되고 상처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배반의 상처를 다 이기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유다의 배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히 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준 배반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황을 주도해 나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죠. 간혹 상처를 받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그 상처로 인해서 폐인이 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상처에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 준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고 그 생각이 마음속에 확고한 사람은 상처에 휘둘리지 않죠. 사람에 휘둘리지 않죠. 환경에 휘둘리지 않죠.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와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은 기회를 놓치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말씀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주신 떡 조각을 받았지만 밖으로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돌이킴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만 거죠. 밤이러라라고 하는 말씀은 유다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길로, 또 어둠의 길로 나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게 유다가 밖으로 나간 뒤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 너머에 31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뭘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 주셨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의 상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승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심으로 상처를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처를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선한 도구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혹독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연단하실지,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얼마나 성장시키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렇게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에게 배반의 상처가 있습니까? 또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배반의 상처를 어떻게 승화시키시고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는지, 상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시키시고 승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믿음의 성도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